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을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고혈과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 그 이후로 50일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고난 설교를 해야 좀 마땅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화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교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익숙한 대로 자기 익숙한 대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제가 원래 설교를 풀 센텐스로 다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개략적인 구도만 잡아서 계속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마포 구민 주민등록상 마포 구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 이렇게 그때까지 그때는 여기 박주천 씨가 국회의원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이 강경중학교 나왔거든요. 강경중학교 경기 뭐 이렇게 서울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저희 연고지가 강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정치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무관한데 누나나 이렇게 매형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JP처럼 해야 된다 정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시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는데 그런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가 하는 역할들, 성도가 하는 역할들은 미드필더입니다. 골을 넣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수비수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연결을 시켜서 목표에 다 이르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 문장으로 좀 러프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보면 같다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면 여기 처음 시작할 때 호련히 소리가 이렇게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제가 성경이 요즘 저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에 각각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또 이 뒤편에 가면 또 각다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각각 다. 그런데 뒤에 편은 조금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교회 밖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이 이렇게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이렇게 하는데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렵겠죠. 학교에서도
교수님 제발 질문하지 말고 혼자 다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모여있고 폐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질문하면 과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일까요? 성경을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에 그동안 가졌던 관점에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부활 후에 5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 1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무서워서 다락방에만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보면 여기 이 말씀하고 배치가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다음부터 늘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각각 다 받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 집 12군데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상하다. 술 취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점점 교회가 연약해지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놀라 자빠지고 있습니다. AI가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몸까지 입혀놓으면 로봇가 되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되면 그 예배가 교회일까? 이런 의문들도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에 충만하다 이런 가운데에 이렇게 있으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권위자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세상에 놀라서 자빠지고 후퇴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자입니다. 우리 이전의 세계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차례 다음 세대로 전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권위가 완전히 전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좀 권위에서 멀어진 그런 좀 아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보기기와 아주 친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버지나 아저씨 세대의 또 어머니나 이모님 이런 아주머님 세대의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세대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MZ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만큼 지금 권위가 뒤집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막 바뀌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바뀌는 데 있어서 복음이 필요 없고 뭐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는 것도 배우고 또 그것보다 더 뛰어나려면 또 열심히 달려야 한다. 우리가 빼앗긴 것 이런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줄로 착각해요.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변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 이제 세상에서 잊혀지는 그런 지금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실색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때에 나만 살면 되지 다른 이들 뭐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 아주 험한 시대에 나만 살면 된다, 이게 아마 이제 국제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들, 직업들을 찾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그 직업에서 월급을, 우리 지금 예전 제가 이 군대에서 나올 때만 해도 88이라고 했습니다. 88세대 88만 원밖에 안 받는다. 지금 많이 받아야 뭐 300만 원 이내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큰 대기업이나 좀 그 웬만한 좋은 회사 아니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직업을 구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교회가 과연 소망이 있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 놀람 이전에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는가?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가 침체하고 물러나고 부응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능력 있고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런 데가 뭐가 있을 것 같은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또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오늘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베다니에서 이제 승천하는데 베다니나 사마리아나 골고다, 예루살렘 이런 데가 사람들은 그냥 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코너에 불과하지 거기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로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집트 애굽이라든지 뭐 이런 데여야 그래도 세상의 중심이지. 여기는 한 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지는 성도가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내가 선 곳이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닙니다. 따로 그런 뭐 지역 개념으로서 시간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증인 이렇게 할 때에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는 곳, 교회의 시작과 공간적인 범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 우리가 종말 이렇게 할 때 세상 끝이라는 개념보다도 땅 끝이라는 개념이 더 성경에서는 큽니다. 그거는 선교적인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이게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제 시대가 안 되면 다음 후대들, 여기 이 젊은이들이 많아서 정말 소망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고무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 끝날과 말세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 기다렸고
성령을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와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낫게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죄를 다 이제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교회가 동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그런 사람들로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각 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각다. 우리는 증인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엇 사건을 목도하고 그거를 이제 말하는 사람 맞죠? 그게 증인이 맞죠? 그러나 성경적인 증인은 먼저 확증을 받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나가서 막 말하고 이런 것들 이전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귀한 보배다.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그게 증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일하여야 증인에 대한 그런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래야 증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게 해야 할 일이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권능 있는 자녀로 만드셨어. 죄인인 나를, 죄인의 괴수인 나를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렇게 불러 모아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혹시 세계사 시간에 민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에 민회가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그 에클레시아는 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도 안 됩니다. 남자만 됩니다. 여자는 배제됩니다. 청소년도 안 됩니다. 성년이어야 됩니다. 자유인이어야 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사람을 뽑고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가 지금 국회를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할 때 그 내용들입니다. 교회 역시도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다 태어난 아기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고백이 있기 전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도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에서 구약시대의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받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이제 그 남녀노소 이런 구별이 없이 뛰어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각국으로부터 온 유다인들도 뛰어넘고 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모든 담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허무셨습니다. 이제 사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교통이 가능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곧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남녀노소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신약 이후에는 그 관념들이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남다르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너희도 죄인이고 특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으로 뛰어나고 나머지는 쫄자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라든지 이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또 스데반 집사라든지 큰 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각각 모두가 다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또 이 가족들, 후배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다면 이게 교회로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별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친구, 내 이웃까지 내가 전에는 이런 것들에 막혀있고 내 가족만 겨우 내가 높은 자리에 사다리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것만 바랬었는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몸과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와 같은 그런 아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받는 시대인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형제, 우리가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남성 중심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남전도에 이렇게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남자들 아담이 대표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차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볼 때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분명하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종교가 없습니다. 어디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피부치로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피부치이다. 내 골육이다. 이 사람은 내 골육이다. 내 뼈와 살이다. 우리가 혈육 이러면 성경에서는 조금 그 나쁜 육체, 혈육 이런 것들은 그 세상적인 어떤 욕망의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골육, 옛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한 한글은 골육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와를 이렇게 등장할 때에 아담이 한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골육입니다. 그것의 최상급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최상급이 됩니다. 왕 중에 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최상급의
여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담이 처음에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뒤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 끔찍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형제로 보입니까? 내 권력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가 형제로 보여야, 나와 같은 한 몸으로 보여야,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 내게 대필로 이렇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정말 몸 찢고 피 흘려서 화목시키신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죠?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혈육에 대해서 대단한 걱정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알려주면 내 형제 5이 다 회개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멀리 지금 그 하데스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만, 우리만 어떤 특정한 그런 그 계급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벌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줄 세우는 것, 재벌 뭐 할 때 그 벌이 그런 것들입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 이런 것들을 오해했고, 그래 그것이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5 형제만 내 피부치입니다. 바깥 그에서 지금 떨고 있고 줄여 있고 이런 이 나사로가 형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 나는 왕족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저 거지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맞죠? 그런데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급을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 교회의 선교가 교회의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내 형제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보고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만 모으는 것을 교회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달라도 내 배필이다. 나와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분명히 넘어서야 할 것들이지만 또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맞겠습니까? 이단이었다가 교회로 돌아온다. 맞겠습니까? 그런 가장 그 이단이었다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거스틴입니다. 만이교에 아주 깊이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깊이 빠져 있었고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의 사명이 뭘까? 각각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작다 이러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작다 이러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물론 그런 뜻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작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다. 그 작다라는 말이 다윗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막내 다윗 할 때 작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톤이라고 히브리어로 작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나설 때에
처음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원, 사울조차도 심히 우리 집은 나는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뜻이 이제 세상의 왕처럼 바뀌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그런 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작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이라고 할 때 조금 이렇게 작아도 원이고 커도 원입니다.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성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학에서 정의할 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작건 조금 더 크건 더 크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자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 작은 자가 큰 일을 하고 여기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작은 자들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일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게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자 이제 다 완전 고속도로야 꽃길이야 이렇게만 나와 있겠습니까? 바로 뒤이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공격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설교를 못하게 막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이제 죽기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가? 교회의 사명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자들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두머리가 될까? 이 우두머리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주님 역시도 그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으로 또 이렇게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그 다스림 이것이 이제 수메르 사마르입니다. 사마르인데 이게 우리가 또 세계사 시간에 맨 처음 인류를 할 때 수메르 민족 이렇게 해서 글자로 만들고 서양 문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그 뜻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에 대답합니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 그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지키는 자, 거기 다스린다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내 것을 주어서 채우는 것. 그러면 내 걸 주면 나는 모자라질까? 교회의 경제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평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비유도 산을 또 골짜기가 이렇게 높여지고 산이 이렇게 낮춰지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적인 평균은 1등이 된 사람이 자기와 같은 1등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10하고 있을 때 5가 평균이 아니라 다 10을 만들어내는 게 평균입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지러짐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다 충만한 상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가진 거 없고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물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하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조건들을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한 형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안 돼. 물론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한 형제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더 위에 물론 직위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한 형제이고 볼 때에 한 형제. 근데 나중에 이제 왕 사울을 세울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이방처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충만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그냥 사다리 꼭대기에 있고 계급 이렇게 있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연결된 그런 사회, 경쟁에서 싸워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이게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제국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사냥꾼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가축을 잡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제국을 만들어내는 처음 제국을 만든 사람 니므롯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론 그 앞서 가인의 자손들도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동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국방을 융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에서의 나라들은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외교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방력, 말로 의지해서 하지 말라. 국방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뒤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앞에 이제 병자들,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지식이 없어. 절대 우리는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걸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누가 세상의 그 일들을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과 이런 경쟁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도구와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금과 은 이걸로 벌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밑으로 다서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밑에 서서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일하자. 교회도 역시 금력, 권력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내용은 최고이고 그리고 금력이나
뭐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것, 이럴 때의 바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은과 금으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조금 길게 해도 되겠죠? 지금 거의 3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졸리신가요? 그 은과 금이 이제 막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하면서 내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 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거기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절만 했다가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은금 문제로 먼저 그런 슬픈 역사를 맞게 되고, 제자들 역시도 약간 이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물론 제자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데 그 일에 약간의 구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은과 금의 실패,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겪고 승리하게 또 나아가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7 집사님들이 다 하고, 거기에서 세워진 집사님들도 역시 뭐 합니까? 증거하죠. 스데반 집사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앞서서 가장 옷을 이렇게 맞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 장차 회개하고 그 뒤에 역사들을 감당하게, 교회의 역사들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그 밖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그런 내용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골육이고 형제야. 부족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예배드리면서 좀 얼굴이 지난주보다 약간 이상한데, 이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모자라지 않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희소성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성함으로 이 다스림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판단한다 이러면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넘버 2다.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는 그 밑에서 종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종 이러면 우리는 좀 노예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사람들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은과 금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충만한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막 이제 꽃들도 만발해요. 이런 꽃들, 풀들을 보면서 이 꽃이, 이 풀이 땅을 헤집고 나오기까지 무슨 일들을 했을까? 그 동토, 그 바위와 같고 단단했던 그것을 뚫기 위해서 저 가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을까요? 한 2, 3cm, 깊게는 5cm. 그거를 계속해서
6개월 뭐 이 정도를 조금씩 해집고 나왔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작은 자들로 조금씩만 해 나가도 다 풀밭이 되고 다 초원이 되고 나무, 꽃 이런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경서교회가 작다, 남전도회가 작다, 물론 작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경서교회 살아 있습니까? 아멘. 남전도회 살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비집고 나옵니다. 아무리 동토라고 해도 비집고 나와서 꽃을 피워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각각 다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각각 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 방언을 하고 이적 치유 이런 것들을 해야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물론 나타날 그 현상들이고 또 될 수 있는 일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이 성령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 자식을 축복할 수 있다. 내 자식이 지금 그 세상에 이렇게 기울어져가고 흔들리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축복하여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이러면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자였지만 천을 이루는 사람, 강국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령을 받고 여러 난관들 지금 뭐 죽음에까지도 이렇게 있는 이 제자들의 역사,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 이거 우리 나라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경서교회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일들이 많고 이겨야 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싸움은 은과 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게 진리고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모두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좀 모자라 보여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모자랄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이 그런 건 허락 못해, 나는 그런 거 도움 필요 없어, 이러면 죽은 사람입니다. 몸에서 잘려나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보다도 나는 교회에서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세상 꾀로, 내 능력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안 모아도 교제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박수를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아닙니다. 교만덩어리이고 죽음의 가장 끝에 있는 마지막 사울의 모습이고 또 뭐 아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없는가?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넘어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겸손하게 시작하였지만 겸손으로 온유로 마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작다라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세모야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세모를 만들어내는 게 온유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를 만들어내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족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 사람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서 비느하스는 축복을 받고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레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고, 시므온은 사라지고, 물론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크게 뭐 유다 지파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개의 역사, 말씀에 온유한 자들, 이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이고 교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불의한 재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불의한 재물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 의지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면 망하게 됩니다. 경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들,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로 이렇게 서고, 이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조금의 변화, 이것들이 장차 이 세상을 푸르게 초원으로 만들고 꽃밭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완성하는 여러분 남전도회 또 경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각각 다 하나가 된, 그리고 경서교회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내용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